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할까요? 4장 12절에서 2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하여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회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잘못된 교리가 전파되고 있었던 교회,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이 되고 또 사도 바울이 가르쳐줬던 복음이 희석되고 또 그 복음을 떠나는 일에 사도 바울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이 갈라디아서의 특징은 이 서론이 짧다는 겁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굉장히 흥분된 어조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거였죠. 그만큼 사도 바울은 굉장히 당황했고 또 흥분한 상태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다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너희를 바꿔놓고야 말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또 복음으로 낳은 영적 자녀 같은 이 갈라디아 교회가 자신이 전해졌던 은혜의 복음을 떠나서 율법주의로 다시 빠지는 그 모습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화가 났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얼르고 달르고 때로는 야단도 쳤다가 또 때로는 달래기도 했다가 또 갈라디아 초반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너희의 경험을 한번 회상해봐라 라고 하고 이야기를 했었죠.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 듣고 믿음에서 받았냐, 아니면 듣고 행해서 너희가 성령님이 온 거냐, 듣고 믿음으로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의지했었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성경을 의지하여 그 이신칭의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가 얼마나 합당한 것인지를 증명해 냈었죠.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어떤 논리들을 제시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지 그 심정을 어찌 보면 갈라디아 교회에게 알려줌으로 설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했다. 내가 처음에 너희들에게 다가갔을 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같이 예배를 드렸던 그때를 회상해보라 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들에게 내가 처음에 나갔을 때 내가 점잔을 빼고 또 내가 유대인이다, 나는 사도다 라고 하는 어떤 권위와 권세로 너희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갔을 때 너희의 심정과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그 처지를 알아 너희들에게 맞추었고 또 너희들에게 나의 모든 권리들을 포기하면서 너에게 다가갔던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나는 유대인이고 또 유대인으로서 지켜던 율법이나 이런 것들이 몸에 익숙했지만 그런 것들을 언제라도 포기할 준비가 돼 있는 마음으로 내가 너희에게 갔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닌 거죠. 자신이 살아왔던 환경이 있었고 문화가 있고 또 자신의 생각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모든 걸 맞춰줬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걸림이 되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 희생했었던
사도 바울의 그 태도들을 다시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일어났을 때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는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코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복음에 참여한다는 게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복음을 정말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아집과 고집을 내세울 때 내세우고 그것을 포기할 때 포기하는 사람이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타협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와도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 했죠. 갈라디아서 초반에 누구와 싸울 준비가 됐었어요? 베드로조차. 사도 중에서도 가장 유명했었던 베드로조차도 바울은 말씀과 어긋난 일을 했다면 언제든지 싸울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가진 것이 없고 또 아무리 내 아집과 고집과 내 사고방식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복음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나의 모든 아집과 고집을 언제든지 내려놓을 준비가 돼 있었던 그것을 사도 바울이 큰 십자가였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가 그렇게 어렵던가요? 우리가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뭐죠? 나랑 맞지 않는데 똑같은 복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맞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생활 패턴과 그 사람의 생활 패턴이 맞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무슨 세계 평화와 교회의 안녕을 위해서 내가 화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기 십자가로 생각하고 언제든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준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얼마나 처음에는 이방 종교를 믿었던 사람들이었고 또 얼마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또 율법, 평생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추종하고 또 그의 삶이 얼마나 거룩하게 자기를 훈련하며 연단했던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이방인의 그 가치관과 관습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얼마나 얼토당토하게 보이겠냔 말이에요. 하나마다 뭐요? 다 지적하고 싶었을지 않았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거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쨌든 너희의 그 사고방식과 관습과 너희의 어떤 살았던 모든 환경과 문화를 다 수용했다는 겁니다. 왜죠? 너희처럼 되고자 했던 거예요. 내가 잘나서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나도 너희와 똑같은 죄인입니다. 나도 너희와 똑같은 그런 연약한 자입니다를 드러내면서 그렇게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했던 나를 좀 기억해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죠. 그리고는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항상 해왔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잡혀서 로마로 끌려가면서 이제는 여러 고위 관직들과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을 만나는 자리에서 이제는 복음을 변증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때 아그리빠 왕이 너희가 그 작은 너의 말로 나를 개종시키려고 하는구나. 네가 예수를 나를 믿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죠. 또한 베스도는 그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너의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겠다. 너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의 극진적인 삶, 사도 바울의 복음적인 삶, 사실은 문자적으로 우리가 보면 참 우리는 멀었어요. 아무리 힘을 내고 열심을 내고 헌신을 해도 사도 바울을 어떻게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쫓아가는커녕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뒤를 쫓아가기 너무 버거운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것을 포기해버립니다. 사도 바울의 그 삶은 사도니까 그렇게 살았던 거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그렇게 살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자신의 모든 걸 포기하고 걸었던 그 길을
급진적인 삶이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은 자기가 그렇게 결박당해서 감옥에 갇힌 거 빼놓고, 그거 빼놓고는 복음에 얽매여서 그렇게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 원했던 거예요. 이것은 시대가 가고 문화가 바뀌어도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모든 어떤 그 기록들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종성아, 네가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라고 사도 바울은 아마 우리에게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성도의 이 성경의 기준은 한 번도 낮춰진 적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성경의 기준을 낮출 뿐이지, 성경은 한 번도 그 기준을 우리에게 낮춰서 그래 21세기는 그렇게 살 수가 없지, 사도들처럼 어떻게 사니, 괜찮아,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모두가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상관이 있는 얘기인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를 생각할 때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빌립보 성도를 감옥에서 생각할 때마다 그 감옥에서 갇혀있는 그 힘든 삶을 이겨낼 수 있는 동기부여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빌립보 성도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기쁘단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단다,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란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그래서 교회로 세워졌던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 어려운 고통을 이겨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기뻐했는가?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뭘까요?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기뻤던 이유가 뭐죠? 너희가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복음에 참여한다는 게 뭘까요? 그 십자가를 전하는 것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달게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이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은, 또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양이든 크고 작고 양이 많고 적음을 떠나 그 십자가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또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갈 때 자신의 것을 권리 포기하며 그들에게 맞추고 그들의 어떤 눈높이에 맞춰지려고 하는,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고,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짊어졌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빌립보 성도들도 어찌 보면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그 복음을 위하여 하나가 되고 협력하여 자기 고난에 동참하는 자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생각하며 기뻐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하죠.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행했던 그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복음에 참여하고 있구나 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칭찬하고 위로하고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예수님을 본받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를 채울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게 뭐죠? 동정이었고 채휼이었죠. 개역 성경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채휼인데요. 채휼은 뭐죠? 동등된 어떤 우리와 똑같은 그 아픔의 자리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으로서 구원하라 라고 소리를 친 게 아니라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우리가 당하는 아픔과 우리가 당하는 힘듦, 예, 하나님 율법 어떻게 다 지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킬 수가 없는 연약한 자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으로서 가만히 팔짱 끼고, 야, 그거 하나 못 지키냐? 내가 준 건데 못 지켜? 그게 야단친 게 아니라 우리의 그런 아우성과 고통 소리와 애통 소리 그 자리로 예수님이 오셔서, 아니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로 오셔서 우리가 애통해야 될 그거보다 더 큰 애통을 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우리를 채울하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히브리서는 뭐라고 하죠? 그 채울하시는 자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그 보좌 앞에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은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신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수준에서 우리 이런 연약한 육체의 모습을 입고 우리는 실패했지만, 아담도 실패했고 이스라엘도 40년 동안 실패했고 오늘 우리도 실패하고 있지만 예수님만은 그걸 승리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2장에 뭐라고 써있나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형제의 모습으로, 육체의 모습으로 오셔서 시험을 당하셨던 건 뭐죠? 시험을 당하는 자들 능히 도우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시되 말만 도우시는 게 아닌 겁니다. 행동으로 하시되 우리가 어떤 심정인지 아시고 도우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 앞에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알지. 얼마나 힘들지 알지.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지.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어렵지. 그래, 어렵단다. 십자가를 짊어지기 싫단 말입니다. 맞아, 나도 그랬단다. 주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올려주세요, 옮겨주세요 라고 내 고백을 너도 들었지 않니? 나도 너와 똑같은 육체를 갖고 있어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다. 안다. 난 너를 안단다. 그래서 너는 나를 좀 의지하라 라고 주님은 우리를 채울하신다고요. 우리를 야단치기보다는 우리의 그 수준과 우리의 심정과 우리의 생각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수많은 죄인 중에 괴수로서의 삶을 주님은 청산시켜 주실 때 단순히 채찍을 갖고 자신에게 온 게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니? 라고 자신을 설득하시며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시며 다가왔던 그 복음을 알았단 말입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걸 알았다고요. 그 사도 바울은 뭡니까? 그 예수님의 심정으로 성도들을 대하기 시작한 것이죠. 야단치고 징계하고, 물론 사도 바울은 지금 화가 났습니다. 내가 너희를 쫓아갈 거야.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 니들 내가 가서 말 들을래? 아니면 지금 빨리 말 들을래? 나 지금 간다? 내가 안 갈 줄 알고 니들 그 모양이니? 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다고요. 사도 바울은 화가 났다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화가 난 것은 단순히 율법주의자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아서 승질난 게 아니라고요. 사도 바울은 아비된 심정이 있었단 말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이 파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가만둘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자녀가 아닌 자들이 도둑질을 하는 걸 보면 그냥 욕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자녀가 도둑질하는 걸 보면 가만 내둘 수가 없는 겁니다. 분노하죠. 때리죠. 그거를 말리죠. 화를 냅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을 그렇게 자신의 자녀처럼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0장 23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부터 봅시다. 30절부터 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0절 시작.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도 바울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래요. 어쩌면 삶의 예배를 우리는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단순히 이런 수요 예배랄지 주일 예배랄지 공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어야 되죠.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인 거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든지 마시든지, 물론 이건 우상 제물을 먹는 그 문제를 우리가 해석해야 되지만 우선은 좀 표면적인 걸 봅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와 이야기를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학교를 다니든지 교회에 있든지 뭘 하든지 그 어떤 것도 예배와 연결되지 않은 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너무 숨이 막히시죠? 그러나 성경은 그걸 요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마땅함이에요. 천국에 가면 한순간도 예배가 아닌 순간이 없을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줄 거란 말입니다. 그러네, 하나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게 뭘까? 우리가 직장에서 성경을 보는 걸까요? 우리가 걸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걸까요? 사도 바울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적인 거예요. 대단히 실천적인 것입니다. 그 문맥을 한번 봅시다. 23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 당시에는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냐 마냐 이것 때문에 논쟁이 많이 붙었어요. 왜냐면 고린도 지역은 그 당시에 우리처럼 무슨 뭐 제사를 한두 번 지내는 게 아니라 거기는 대대적으로 국가적인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거기 시장 바닥에 나오는 그냥 값싸게 우리 이마트에서 구하는 그런 어떤 음식들이 거의 대부분 우상 제물을 거치고 온 것들이에요. 그걸 버릴 수가 없으니까 어마어마한 양을 그냥 시장에 그냥 싸게 팔았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 번쯤은 다 우상 제물인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거를 먹는데 이제 크리스찬들 중에 이건 우상 제물인데 우리가 먹어도 됩니까 말아도 됩니까 막 이런 것 때문에 논쟁이 붙은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 들어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가 이 속이 더러운 거지. 하나님은 거룩하게 모든 걸 창조했으니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먹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한 겁니다. 진리라는 사람은 자유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유하지만 우리가 자유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선한 양심을 갖고 스스로 판단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있다는 거죠. 뭡니까?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걸 따지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베스트 웨이를 찾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를 찾는 거란 말입니다.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제 크리스찬들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은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의 만족? 남의 만족과 남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잖아요.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자기를 찌르고 있는 군병들과 그 많은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한다고요. 어떻게? 25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괜찮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칭찬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인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불신자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상제물 먹어도 됩니까? 이런 거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이거 우상제물이야 정죄감 주지 말라는 겁니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28절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데 그 사람이 네가 먹음으로 만약에 그 사람이 뭔가 가책이 느껴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시험 든다면 뭐 핑계 대지 말고 먹지 말라는 겁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데 꼭 먹어야겠니? 안 먹어도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9절 내가 말한 양심은 너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째요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괜찮은데? 내가 괜찮으면 다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난 구원받으니까 난 자유한데? 난 앞으로 살아도 난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데? 안 떨어져요. 괜찮아요. 그러나 그것이 가하다고 하여 모든 것이 가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게 유익한 게 아니라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스스로 자기 십자가를 진단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지만 이것 때문에 남이 시험을 당한다면 그거 하지 않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뭐죠? 예배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게 예배의 삶인 거예요. 직장에 가서 쉬는 시간에 성경 펴놓고 예수님 믿는 척하는 게 예배의 삶이 아니라 성경 펴놓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편이 되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예배의 삶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이어서 말하죠.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예배다. 이게 영광을 위한 삶이다. 그럼 남들 눈치 보라는 겁니까? 아니요. 우린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32절부터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이 분명한 복음적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나를 만나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되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영화로운 구원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나에게 만나게 해주신 거라고 사도 바울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왜 자신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산에 나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 삶으로
그의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은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을 본받은 그렇게 사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되라.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바울이 그렇게 살아서? 아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요구했던 게 뭘까요? 내가 너희와 같이 된 것처럼 너희도 나처럼 되기를 원하노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사도 바울의 지금 핵심은 뭐죠? 복음입니다. 복음에 매였고 그 복음,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갈라디아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떤 권리 포기와 어떤 십자가를 졌는지 너희도 알지 않니? 그러므로 너희도 나와 같이 그 복음의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그 복음 앞에 복음에 합력하여 살아라. 그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처음에 자신이 복음을 전했을 때 너희가 어떤 태도로 나를 영접했는지를 기억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듯하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4장 13절부터 봅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많은 외형적인 핸디캡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정확하게 아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추측은 아마 뭐 고업추였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간질이 있었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게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걸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육체에 가시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3번이나 그 가시를 하나님 앞에 좀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강구했지만 들어주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기도하면 다 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깨달은 게 있죠.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자만할까봐 하나님 나를 겸손케 하시기 위한 은혜였군요 라고 고백하는 이 마음이 복된 마음인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어쨌든 육체적으로 뭔가 연약하고 또 뭔가 생각해 보세요. 막 설교를 하는데 혹시 간질이었다면 간질로 확 넘어졌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혐오스러웠겠냐고요. 저게 무슨 사도야. 그 당시에는요, 예수님에게 와갖고 저 사람이 병이 들어 죽겠는데 저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겁니까? 라고 하는 것처럼 고대 사회는, 유대뿐만 아니라 모든 고대 사회 사람들은 죄를 어떤 병이 있고 뭔가 질병이 있고 또 과부가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죄라고 생각했다고요. 뭔가 조상이 잘못됐거나 저 사람이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저 지경이 됐겠지라고 하는 미신적인 마음이 있었다고요. 그런 고대 사회에서 사도 바울이 간질로 쓰러지거나 아니면 육체적인, 그래서 눈병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잘 보이지 않았던 것 같죠? 우리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런 것들을 볼 때 얼마나 그걸 얕잡아보고 혐오스럽게 봤겠냔 말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외모로 나를 판단하지 않았고, 너희는 나를 얕잡게 보지도 않았고, 또 너희는 나를 혐오스럽게 보지도 않고 나를 존귀히 여겨주지 않느냐. 나중에 보면 너의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주려고 하는 그 감사와 그 감격이 있었지 않니?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그 얘기는 뭐죠? 너희가 복음 하나를 바라보고 그 어떤 판단 기준을 다 가지치게 했었던 사람들 아니냐 이거예요.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이 들은 거 그 하나 때문에 나를 사랑해줬던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단순히 나를 좀 사랑해줘라, 내 말 좀 들어라가 아니에요. 너희가 복음으로 다시 좀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서 중요한 교리를 하나 설명해주고 있죠. 너희가 나를 영접하는 것을 꼭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 이건 뭐죠? 그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인식했고 정확하게 복음을 영접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를 영접한다는 건 누굴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여러분들이 예수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영접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에 감격한 사람들은 여러분까지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을 존귀 여길 수밖에 없다고요. 왜죠?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나를 새 생명을 줬던, 그래서 그 복음을 알게 해줬던 그 복음 전하는 사람을 존귀 여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를 집으로 데려와서 그를 섬겨줄 수밖에 없게 된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죠.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다고요. 예수님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면서 염소는 예수님이 줄일 때 도와주지 않았고 추우실 때 입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소는 뭡니까?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근데 양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줬고, 또 옥에 갇혔을 때 옥에 찾아와 줬고, 또 추울 때 입혀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깜짝 놀라잖아요. 내가 언제 주님을 만났고 언제 내가 주님을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소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 이거는 선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불우유토끼를 하고 그렇게 감옥에 많이 찾아가고 그런 죄수들을 많이 섬기면 여러분들 구원받는다는 얘기 아니라고요. 마태복음 전체를 우리는 봐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이미 지금 마태복음 10장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 복음을 갖고 있는 자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거예요. 왜요? 그 복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영접했다는 건 그가 말했던 복음을 영접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소자도 마태복음에 뭐라고 하죠? 어린아이들을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면서 나를 믿는 자가 소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은 왜 이 예수님이 줄일 때 예수님을 먹이고 예수님이 추울 때 입혔을까요? 제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복음을 갖고 있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죠. 바울처럼. 빌립보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복음을 받았던, 복음을 줬던 그 사도 바울이 너무 귀해서, 그래서 어떻게 했죠? 그 복음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을 같이 복음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같이 섬겼다고요. 또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이 정말 줄일 때 정말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도들을 도왔단 말입니다. 왜일까요? 복음이 중요해서요. 그런 의미로 바로 양과 염소를 우리는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외적으로 판단하지 않았고 복음 때문에 나를 존귀히 여겼던 자들 아니냐라고 지금 다시 회상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4절부터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리고는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게 뭐라고요? 그게 복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한 복이 뭐죠? 복된 상태라는 게 뭐죠? 그 복음에 감격한 거예요. 그 복음이 우선순위로 여겨져서 그 앞뒤로 또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상태인 거예요. 그 복음의 판단 기준이, 그 목적이 모든 생각과 가치관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근데 지금은 거짓 교사가 와서 너희를 지금 희석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그래서 너희가 완전 죽었다, 너희는 끝장났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회복될 거라는 겁니다. 너희는 복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회복될 걸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왜 해산하는 수고라고 했을까요? 해산하는 수고는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그 고통 뒤에는 아이가 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아, 너희가 지금은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아 복음에서 떠난 듯 보이지만 너희가 복음의 사람이라는 건 난 안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복음을 믿었고 나를, 그 복음 때문에 나를 존귀히 여겼던 그 마음, 복된 마음이 있었던 거 아니냐. 너희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소망과 기대를 갖고 지금 야단도 치고 설득도 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가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죠. 갈라디아 4장 16절 17절을 보시면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열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순종하게 하고 싶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로 밀어붙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주의적인 이 사람들이 어떤 권위로 지금 밀어붙이는 거죠? 나는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겁니다. 나는 예루살렘의 야고보와 베드로와 그 사도들과 나는 잘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권위로 뭡니까? 바울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그들을 설득하거나 잘못됐거나 그걸 판단 기준을 말씀으로 둔 게 아니라 자신의 어떤 권위와 외적인 것을 가지고
다가와 그들을 몰아붙였던 것이죠.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게 하고 영생을 주고 또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순복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자기 종이 되게 하는 것이죠. 내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존재가 되길 원한 겁니다. 이게 이단들의 특징인 거예요. 이단들은 교회를 분열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지만 말씀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여 자기가 우상되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걸 간파했던 거예요. 교회에 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떠난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색다른 것을 말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말해서 이건 내가 개발한 거야를 말해서 정통적으로 믿었던 하나님의 교리, 사도들이 가르쳤던 그 교리를 떠나게 하려고 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 좋잖아요. 와, 지금까지는 몰랐는데 이 사람이 전한 거 보니까 진짜 새로워. 그래서 뭡니까? 그 사람에게 추종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장로들을 부르죠. 그리고는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눈물 어린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3년 반이나 내가 너희를 위해서 눈물로 가르쳤던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주와 그의 말씀에 부탁한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자기 사람이 되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자신을 존중히 여기고 자기를 사랑한 걸 너무 잘 알았지만 그러면은 우리 같았으면 거기 주저앉고 싶었을 거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를 떠난다고요. 왜냐면 그게 자신의 사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사도 바울은 믿었어요. 주님과 그의 말씀이 그들을 주장하고 보존할 거라는 걸 믿었다고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자기는 떠나도 자기는 잊혀져도 그들 마음에 자기가 전한 말씀이 남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건물을 남기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위대한 인물을 남기는 게 아니라 그 인물이 누군지 모르지만 정확한 복음의 말씀이 남겨져서 그 성도들이 어디에 가든 그 말씀으로 스스로 말씀을 해석할 수 있고 그 말씀으로 기뻐 삶을 누릴 수 있는 실력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겁니다. 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끊임없이 집착해야 될까요? 왜 교회는 다른 걸 다 접어두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될까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누군가의 카리스마 있는 사람들의 그 카리스마 있는 사람의 종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자신에게 집착하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의 권위에 집착하고 자신의 그 외형적인 걸 자랑하며 그것으로 굴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한 겁니다. 너희들이 외적으로 내가 너무 초라했고 가진 것이 없었지만 나를 존중했지 않냐? 너희는 외형적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지 않냐? 외형적인 것 때문에 화려하고 뭔가 권위, 인간적인 권위 때문에 너희가 판단이 흐리지 않았던 너희들은 아니었냐? 그때로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일만 스승은 많지만 아비가 적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일만 스승은 가르치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일만 스승은 가르쳐서 자기의 종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권위를 높여서 자기를 신격화시키고 그 사람들을 종처럼 부리는 것이 바로 일만 스승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비는 다릅니다. 아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어쨌든 그 말씀 앞에 순복할 수 있게 같이 동참하며 그렇게 같이 사는 사람이 아비겠죠.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15절부터 볼게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 좋다. 야, 너희들이 나에게 말씀 공부를 배우건 나의 설교를 듣건 내가 없어 다른 사람에게 열심 내는 건 아무 상관없다. 괜찮다. 내가 지금 다른 사람한테 열심을 내고 나를 지금 이단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화난 게 아니다. 얘들아, 잘하는 거야. 그게 어떤 열심이든 누구에게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희생하는 건 너무 좋은 일이야. 상관없어.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에서 말씀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화를 내는 거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한다고요. 자기에게 지금 복종하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나를 좀 예전처럼 나를 좀 존중해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말씀 앞에 서 있으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죠.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에게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언성을 높일 수밖에 없는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로마서에 보면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하신 자를 택하시고 택하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까지 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여정을 이야기하면서 그 구원의 완성이 목적이 뭐라고요? 너희를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예정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나의 목적지는 하나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거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고방식으로 겸손과 낮아짐과 그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걸 권리 포기하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 섰던 것처럼 너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그 구원을 넉넉히 받고 영광스러운 너희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둥켜 안는,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닮아있네요 라고 하는 그 자리로 서는 거. 사도 바울은 그걸 위해서 나는 해산하는 수고, 다시 고통, 그 십자가를 짊어지며 난 너희에게 다시 가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설교자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책망을 듣고 있는 것이고, 또 사도 바울의 이 아비된 심정으로 제발 좀 돌이켜라, 제발 좀 복음의 사고로 그리스도 형상을 본받는 그 자리로 그렇게 그 목적지를 두고 복음의 삶의 태도에 합당한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되라. 앞뒤 어떤 외적이고 외형적인 걸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은 눈물 흘리며 아비된 심정으로 이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말씀 앞에 반응하시며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을 생각하시고 돌이키시며 다시 한번 그 뒤를 쫓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채울하셨는지를 봅니다. 우리를 위해서 가장 높으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를 비우시고 잠시 우리와 같이 낮아지되 가장 더 고통스러운 자리로 또 가장 낮은 자리로 임하셔서 우리의 심정을 채울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수밖에 없으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동참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유업들, 그 많은 면류관들을 향해서 우리는 또 십자가의 짐을, 또 십자가의 길을 걷는 하나님 백성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며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며 또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가 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자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하나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며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